갈라져 있던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평가와 누가 좋은 왕이고 누가 악한 왕인가, 누가 성공한 왕이고 누가 실패한 왕인가, 또한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어느 때 부강한 나라가 되고 어느 때 실패하고 심판에 처한 나라가 되었는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열왕기서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역사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기억하고 그 삶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성패를 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교훈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이고, 이 삶의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의 성패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은 오직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나의 모든 것들의 전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언제든지 기억하고, 또 나에게 생명이 되신 그 말씀을 절대적인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전부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검증하게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 자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숭고한데 어떻게 우리에게 짐이 되고 족쇄가 되겠어요?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힘과 능력을,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나에게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실체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특권이고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없지만, 하지만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 앞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분들은 의외로 너무나 적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겠죠. 압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은 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압니다. 또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지극히 적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딜레마죠. 오늘 여호람 왕은 북이스라엘의 9번째로 등극한 왕입니다. 여호람 왕. 그 당시에 이 여호람의 아버지가 아합이에요. 아합은 이스라엘 전체를, 북이스라엘 전체를 바알 천국으로 만들었던, 우상 숭배의 천국으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 아버지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야, 말하자면 지금 형이에요. 형이 왕위에 올랐었는데 얼마 왕위를 잊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어요. 왜냐하면 병이 들었을 때,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쳐서 병이 들었을 때 마땅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구해서, 왕이잖아요. 그 당시 열왕기 시대의 왕은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 것을 증명하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왕의 역할이었었어요. 그런데 아하시아는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그 순간에 바알세붑은 그 당시 파리 대왕이라는 뜻이에요. 블레셋의 우상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보냈어요. 내가
살겠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나를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하시아는 죽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에 처해졌습니다. 바로 지금 이 여호람은 이것을 목도했어요. 형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목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이 만든, 처음에 왕이 되자 아합이 만든 그 바알의 주상들을 다 없앴어요. 없애고, 그리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줬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조금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일시적인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왜냐하면 거기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중심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흉내를 낸 것이죠. 아,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아, 하나님 떠나면 이거 두려운 일이구나. 그래서 일시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우상을 없앴지만, 하지만 그의 중심 전부가 바뀌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열왕기서에서 이 여호람에 대한 평가가, 성경에서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으며 악하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람 왕이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했던 일은 모압을 정복하러 나선 일이었습니다. 모압 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모압은 계속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고 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조금 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위세가 조금 약해졌다 생각하니까 그 틈을 타서 조공을 바치지 않고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이 말하자면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당장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 또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압 정벌에 나섭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가자고 청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에돔은 남유다의 어떤 지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이뤄서 모압 정벌에 나가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굉장히 군사적으로 완벽한 계획이에요. 모압을 징벌하고도 남을 만한 어떤 그런 군사적인 힘과 어떤 그런 것들을 갖춘 환경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전략 또한 탁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압으로 가는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 이들이 여호람 왕이 택한 길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왜냐하면 산세가 너무 험하고 지형이 험하기 때문에 군사 이동을 하기가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곳은 이 방어가 조금 허술한 곳이었습니다. 절대로 그쪽으로 올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또한 그곳을 가는 것은 전략적으로 옳지 않다는 평가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에돔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연합군은 에돔 광야를 통해서 가는 이 험한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힘들지만 이렇게 가게 되면은 분명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군사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너무나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완전한 준비를 하고 떠났는데, 그리고 이것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이미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 불구하고 생각지 못한 곤경에 빠집니다. 그것은 행진한 지 7일째 되는 때 물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생명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수도꼭지를 틀면 어디서나 물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이 없으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짐승들도 그리고 군사들도 당장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압 군대가 역습을 해온다면 다 전멸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는, 이 계곡에는 원래 이 에돔 변방에 있는 와디엘 아시라는 그 계곡이 있었는데, 그곳은 언제나 사시사철 물이 풍성한 곳이었어요. 다른 곳은 말라도 언제든지 그곳에는 물이 있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곳에 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짰던 전략이었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마르지 않던 그 와디가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죠. 여호람은 표면적으로 일시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것처럼 보여줬어요.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시작한 일이 바로 모압 정복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일을 행하기에 앞서 마땅히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물었어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한 허락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시행을 했어야 되는 일이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의 일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는 상상도 못할 놀라운 주권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이끄시고, 단지 우리를 위할 뿐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당연히 자기가 왕이 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그가 왕이 됐던 것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우린 자꾸 착각하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실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일은 절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모압 공격에 대해서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실제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는 일, 우리가 어떤 완전한 계획을 갖고 어떤 철저한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 일을 반복해서 시행착오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은 일은 절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 끝은 반드시 실패입니다. 지금 괜찮아 보이고 잘 돼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내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들이에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 지금 이스라엘이 처게 됐습니다. 사기 등등해서 떠났는데 순식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지게 됐어요. 우리도 늘 일상에서 겪는 일들이에요. 많은 생각과 계획과 속에서 일들을 진행합니다. 결정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세요. 기도 안 한 거 아니죠. 도와달라고 그랬지만 결국 주체가 자기가 되어서 이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기가 올 수밖에 없고 그 끝은 반드시 실패입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이 남아있느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보게 되면 두 가지 선택의 길이 나옵니다. 여람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 때문에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모든 것을 저질러 놓고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이 탓을 하나님께 합니다. 위기 속에서 여러분, 불신앙은 절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믿음은 더욱 강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더욱 강한 확신과 그 사랑과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나타납니다. 여호람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현실 속에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많은 이스라엘의 개혁을 이루고요, 남유다의 왕이지만 북이스라엘까지 종교 개혁을 이뤘던 많은 업적을 갖고 있던 왕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 역시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정으로 행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과 여호람은 서로 사돈지간이에요. 사돈지간이기 때문에 또한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호사밧도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전쟁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속에서 여호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서지만 여호사밧은 그때라도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을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 당시에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처럼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하고 내주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직접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선지자에게, 그 당시 엘리사에게 이것을 묻습니다. 그것은 엘리사에게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이렇게 왔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었어요.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한 사람은 원망의 길을 택하고, 그래서 점점 실족의 길을 가고, 한 사람은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내 고집과 계획대로 살다가 만난 위기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리고 돌이키는 대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것들을 합리화시키고 이것을 끝까지 갖게 되면은, 하나님을 탓한다면 더 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을 저질러 위기에 빠졌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때라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공동체는, 그리고 나라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모든 것들이 끝난, 우리들의 잘못으로 모든 것들이 끝난 것 같은 순간에도 여전히 기회가 주어지고 여전히 회복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언제나 생명의 길로, 살리는 길로 인도하시고 언제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언제나 우리가 듣게 하기를 원하시며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당시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오늘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 마른 골짜기, 마른 땅이에요, 여러분. 이 골짜기라는 것은 마른 강바닥, 계곡을 원래 원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마른 바닥에, 마른 땅바닥에 개천을 팔아. 개천이라는 것은요, 물을 이렇게 담아두게, 물을 모아두기 위한, 물이 고일 수 있는 웅덩이를 파라는 거예요. 지금 물이 없는데, 지금 모든 것들이 말라 있는데, 지금 이곳은 어떤 것도 물을 구할 수가 있는 여건이 아닌데, 그 마른 땅에 파서 물을 담을 수 있는 웅덩이를 준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하되, 비가 오거나, 바람은 비의 전조예요. 비가 오기 전에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바람도 없고 비도 없지만, 그러나 이 땅에 가득 물이 가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17절 보세요. 이 골짜기에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과 짐승이 마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에돔 산맥에서는 서쪽에서 부는 바람에 의해서 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서쪽에서 이미 징조가 보이고 동쪽으로 올수록 그 비가 작아집니다. 그러면 분명히 서쪽에서 그것이 징조가 보여지고 비가 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군대가, 연합군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것은 바로 서쪽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 징조가 없는데 물이 올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 정말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에요. 당장 지금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데, 두려운데, 너무나 절망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장 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뭔가 하늘에서 비를 막 내리시는 게 아니라 개천을 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이성의 판단은 이 개천을 아무리 파도 물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요. 말라있는 개천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파라고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요, 전적으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전쟁의 승패가,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의 승패가, 또 오늘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환경이 지금 마른 땅이고 아무 소망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마른 땅을 파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헛된 수고처럼 보여져요. 탈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마른 땅을 파고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진짜로 그 말씀대로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8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고 오늘 삶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이 당한 모든, 사실 우리가 늘 어려움과 위기에 처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은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고백하며 어떤 삶의 방식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마른 땅과 같은 마른 심령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마른 땅 같은 환경 속에서 너무 괴롭고 힘든, 지친 그 속에서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말씀 보세요.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성취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공중에 나는 새도 순종해야 되고, 들에 피는 들풀도 튀어나야 되고, 아무리 사나운 잔인한 사자도 먹이 앞에서도 멈춰야 됩니다. 아무리 거친 풍랑도 잠잠해져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시간에, 여러분, 물이 흐르려면 비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물이 흘러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어느 타임에 그 물이 흘러보냈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침에 예배 드릴 때 물이 그 시간에 가득 찰 수 있도록 타이밍을 하나님, 그걸 누가 맞추겠어요? 누가 자동 조절 장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히 이 물이 어떤 속도로 어떻게 흘러서 어느 시간에 여기에 닿을지를 이미 계산하시고 완전한 계획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모압 사람이 내려다볼 때 이 햇빛에 비친, 이 해에 비친 물에 햇빛이 비쳐서 이것이 모압 사람들의 붉은 이것이 피라고 착각을 했거든요. 그 타이밍을 하나님은 정확히 해가 뜨는 시간, 이것이 비추어서 빨갛게 보이는 시간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죽을 것 같고, 우리는 모든 타이밍이 지나간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과 타이밍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그들은 그때 물만 마시고 목만 마른 것만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만 주실 뿐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물만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전쟁에서의 승리도 약속해 주십니다. 18절 보게 되면요, 너에게 물을 줄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너희들의 손에 넘기겠다.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있다.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 너희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존재인지를 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웅덩이에 햇빛이 비쳤을 때, 여러분, 모압 사람들은요, 그것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 연합군들끼리 싸워갖고 피바다가 됐구나, 이거.
우리는 손도 대지 않고 이 전쟁에서 승리했네. 그들이 그런 마음을 먹고요, 자신들이 요새에서 나왔습니다. 무장 해제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서 노획물을 가지러 가려고, 전쟁을 확인하려고 나왔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살당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나 피곤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숨기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고단한 것이죠.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manifold wisdom,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측량할 수 없는 모략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기가 막힌 문제도 등에 해결해내신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의 그 의지에 응답하기를 언제나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그것을 베풀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슬픔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 대신 화관을 쓰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의 자리에 있어서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면, 다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존재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사기의 그 패턴을 아시잖아요. 끝없이 용서하시고 끝없이 범죄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고, 때로는 기가 막힌 자리에 처하게 하시지만 그것은 다 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셨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의 어떤 목마름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10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리고 그 후에 내가 영원히 너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이번 주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떤 목마름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이것은 안 돼, 이때까지 실패하고 이제까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안 돼요, 너무나 말라서 먼지가 풀풀 나고 도저히 물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상황이 죽을 것 같더라도 여러분, 마른 골짜기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 정확한 때에 물이 있어야 할 그 타임에 정확하게 공급하신 하나님, 문제를 바꾸신 하나님, 해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 고난의 시간들이 어떤 때는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축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거예요. 바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위기는 우리에게 정말로 궁극적으로는, 그 당시는 너무 힘들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실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것이 언제 일어나냐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보게 되면 아침 소재를 드릴 때 그랬어요. 아침에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에서부터 흘러나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소재는 제사,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얼마든지 몸만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구경꾼처럼 얼마든지 예배 구경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 얼마든지 돌아가. 오늘 찬양이 어땠네, 오늘 말씀이 어땠네, 그냥 한번 예배 드렸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부적처럼 나를 지켜주시겠지. 아니면은 내가 이걸 너무 간절히 원하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를 꼭 주세요. 하나님을 구한 게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배 자리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한번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며 그 말씀을 나의 삶을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고 전부로 삼고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게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관계를 정비하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잃었었다면, 낙심됐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속에 다시 한번 매어지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메마른 땅을 지나가고 문제가 위급하고 마음이 너무 상하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바로 그때가 가장 예배에 집중해야 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힘들면은 예배를 등한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잘못해놓고도, 자기들이 실족해놓고도 무슨 일이 생기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하고, 이 믿음에 대해서 회의도 생기고, 그리고 예배 자리를 떠납니다.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소원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벌써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괜찮아, 나는 내 신앙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다급한 일이 생겨도 우리에게 제일 최우선순위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파고서요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전쟁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으시다면,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오늘 후반 지금 26절 27절 보게 되면은 말씀이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모압 왕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한 것으로 그냥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모압 왕이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 때문에 아들을 여러분 제물로 번제로 드립니다. 죽여서. 옛날에는 그 이방 종교에서 그 인신 제사들이 아주 성행했었거든요. 잔인하죠. 그런 잔인한 신앙에게 뭘 바랍니까? 자신들의 아들을 죽여서 바치면서 그 소원을 이뤄달라고 하는, 그러는 참 이 모순된, 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인생들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번제를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이스라엘이 떠나서 각기 고국으로 돌아왔다. 이게 끝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이 싸움에서는 누구도 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모압을 징벌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결국
당시 했지만 끝까지 해서 완전한 승리를 모압을 복속시켜야 됐어요.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모압 왕이 한 이것 때문에 그들의 어떤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갖고 그냥 전쟁을 그치고 돌아갔어요, 연합군들이.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 아무리 완벽한 군사적인 방법과 전략을 가지고 임했던 전쟁이라 할지라도 아무 성과가 없이 끝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다시 돌이키면 그 속에서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시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없이 시작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는 어떤 성과나 어떤 것이 없는 허무한 결론을 갖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약해도 괜찮습니다. 무능해도 괜찮아요.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약함과 무능함은 여러분 수치가 아니라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고 더 의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우리에겐 다시 마른 땅 속에서 마른 골짜기에 다시 물이 흐르는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덮게 될 것입니다. 다시 물이 흐르는 은혜가, 우리의 마른 골짜기에 다시 물이 흐르는 은혜가 반드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도, 지금 내가 캄캄한 밤에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아득함과 깜깜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길을 잃지 않고 빛 가운데로 당당하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소망으로 하나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여러분 모두가 충만하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새로운 소망과 축복의 출발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